여호수아 9장입니다.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날과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는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졌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힘이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하나님 그냥 순탄하고 순전한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길을 걷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이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삶도 막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잠하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순탄한 삶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측면을 늘 항상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찬양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열망하며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깨끗하라,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디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무디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겨우 간간히 그냥 명맥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비벼야만 영성이 생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세상과 비비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 세상의 정신, 세상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벗어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부딪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고, 묵상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꼭 확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날려버리지 말고, 떠나버리지 말고, 더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성을 잘 간직한 것, 은혜를 간직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이제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8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처럼 에발산과 브리심산에 뭘 세우고요? 이 사람들을 나누라고 반반씩 이렇게 나누어 설하고 말하고, 에발산에 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회를 치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게 보이게 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그 귀에 들리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전성기가 있잖아요.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도 똑같아야 돼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40세 때나 지금 때 80이 됐을 때나 똑같다. 영적인 전성기가 똑같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전성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슬럼프가 오게 되어지고 신앙의 침체가 오게 되어지면 정말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영성 관리를 참 잘해서 늘 항상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던 때를 늘 항상 추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에서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막 우리가 마치 몸에서 배가 고프면 막 밥 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도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 찬양하라고 하는 소리,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그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우리 속에서 말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속에서 정말 말씀을 먹으라고 할 때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정신을 다시 심어주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영적인 경각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적인 경각심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경각심은 정말로 나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경각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죄악으로 막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지고 무디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예배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침체, 영적인 심각한 병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될 때 영적인 경각심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각성해야 되겠구나, 나 살아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때 내가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 깨어남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장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에 몇 족속이 나오게 되냐면 여섯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에는 몇 족속이 있죠? 7 족속이 있습니다. 어떤 족속이 빠졌습니까?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이.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에 전쟁을 딱성했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와 아이성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딱 보게 되어지면 중앙입니다. 딱 중앙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이 천안 이쪽 지역 중용이 딱 중앙 딱 되거든요. 중간을 탁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윗지방과 아랫지방이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딱 중단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는지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 시대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꼭 뭘 들고 나갑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게 되어지면 신이 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에서부터 지금 어디로 오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을 점군해 오는데 이건 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일거수일투족, 정말 이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의 온통 관심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여기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게 되어지면 전 세계가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한마디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입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렇게 주목하는 것처럼 이 시대만 해도 이렇단 말이에요.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뭘 받습니까? 조롱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잖아요. 비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섬겨. 나 교회 집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교회 집사로서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부끄럽습니까? 정말로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과 연합하고 이 세상과 짝이 되어져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정말로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과 간음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연합되어서 이 세상과 간음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거룩해져야 될 때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과 간음하지 말고, 여러분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7족속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강력한 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막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지려고 합니까? 내가 무너지려고 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이 올 때 내가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참 좋지만요, 나는 그렇게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안 삽니다. 내 고집대로 살 거고, 내 뜻대로 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게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한 번도 인간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 적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고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십시오. 요단강이 어떻게 건넜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복이 임한다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 깨지고 부서져서 말씀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힘을 다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가난해지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 외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를 내 속에 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또 원하고 바란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정말 내 고집과 아집을 꺾어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점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어떤 아이는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야, 너 일로 와. 그러면 막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싹싹 빌고 막 때리지 말라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또 고집을 피우면서 한번 때려봐라.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내 고집을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럼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어떻게 되죠? 뒤지게 얻어맞는 거예요. 야단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아멘하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근데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왜 무감각할까요?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설탕이 우리 입맛에 어땠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달콤하잖아요. 달콤해. 근데 이 설탕을 계속해 달콤하니까 나 이 설탕을 계속해서 먹고 또 먹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야, 이거 맛있어. 또 먹고.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네? 이제 몸이 이상이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 막한 마귀는 옛날처럼 핍박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강력해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 굳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환란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 기근이나 이러한 것들로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역사할까요? 달콤한 걸 주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이러니까 이 삶을 향해서 보다 어떻게 기도적인 게 있다면 지금 사는 집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더 좋은 직군으로 올라가는 것, 이거 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애달파하는 성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고 살 것에 대한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예, 평평하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는 거예요. 다 먹고 살만 하고 막 세상에 그 얼마나 좋아요. 막 그런 것들을 막 주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갈급한 마음도 없어요. 갈급한 마음도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430년을 살아요. 괜찮아요. 얘기들이 많이 나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핍박을 했잖아요. 그거 아니면 애굽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요. 끄집어내요. 여러분, 그게 고통인 거야.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고통스러운 거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재미도 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을 보세요. 2절 봅시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7 족속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까? 싸우기로 했어요. 모였어요. 모든 지금 가나안 7 족속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어떻게 모였습니까? 일심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어로 보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패예요. 그게 뭐냐면 입이란 말이에요. 네, 이 하나의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들은요
이들이 지금 이 시대 때는 싸워서 이기면 뭐죠? 영토를 갖는 거예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영토 전쟁을 하고 싸움을 막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막 물고 한강을 중심으로 물고 뜯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나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강력한 적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했습니까? 모든 싸움을 다 멈추고요. 그들이 연합해가지고요. 야, 우리 하나님과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 봐요? 야, 하나님 말씀이 뭐가 틀렸는가? 하나님 말씀이 뭐가 틀렸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학도요, 계속해서 흐름이 있어요. 신학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들이 성경에서 정말로 신앙을 구축시키고 믿음 있는 그러한 말들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말들이 신학에서 나와요. 신학 교수들이 얘기를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창조를 하셨고 어떻게 여기가 인도하셨는가, 이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신학을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나와요. 이 가나안 7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럽다고 얘기했어요. 더럽다. 더러운 존재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신학에서도 더럽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누구를 향해서 더럽다고 말하냐면 귀신들을 향해서 더럽다고 얘기해요. 가나안 7 족속도 더러운 존재고 귀신들도 더러운,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7 족속과 귀신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움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대항하자, 싸우자 이렇게 되잖아요. 야, 우리 입에서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고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더럽고 가증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불평, 불만, 불신앙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아, 그 말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아직도 나는 아직도 정결하지 못하구나,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구나, 아직도 성결하지 못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직도 이게 남아있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아버지 내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와 뭐가 같아야 돼요? 말이 같아야 돼요. 아멘. 누가 같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의 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그럴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다르면 둘이에요. 그런데 말이 같아졌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과 그리고 성령님의 말과 나의 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하고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같이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게 뭡니까? 따라서 해보시죠. 한 영, 한 영, 한 떡, 한 몸. 이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님과 내가 뭐 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예요.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다른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하는 대로 돌아온다. 네.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돌아와요.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었잖아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 일심으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더불어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신명기 1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반드시 대적이 생기는데 그 대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는 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그 자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대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편에 설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그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꼭 생각해 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완전히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 자, 기브온 거민들이 시작.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우리는 싸우자. 모든 일곱 족속이 싸우자. 그러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이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화친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9km 있어요. 9km. 여리고로부터 한 2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걸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야, 우리 살아야 되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화친을 맺는 방법밖에 없어. 그들에게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까이 사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와 화친하지 않을 거고 우리를 죽일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서에서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았죠? 네? 네? 아니, 여리고에 점령해, 여리고에 들어갔잖아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았죠? 기생 라합이 살았잖아요. 왜 기생 라합이 살았을까요? 아니, 모두가 귀가 다 있잖아요. 다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항복했어요. 항복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 말씀의 소리가 들릴 때 항복해야 돼요. 야, 내가 대항해야 되겠다. 대적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깨져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고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 종교적, 사상적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기생 라합은 훗날 누가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 살았단 말이죠. 다 살았어요. 기브온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겠어? 항복해야 되겠어. 라고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방법은 좀 거짓이 들어갔지만, 속임이 들어갔지만, 이제 그 결론적인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말씀 앞에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사고와 방식과 방법과 고집과 아집과 그런 것들로 살아온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 속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성경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로부터는 다음 줄부터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